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어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시대 상황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말씀과 그 다음에 룻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왕이 없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곧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죠. 그리고 사사를 세운 이유는 이 사사로 하여금 이방인들 혹은 외국의 나라들 족속들이 침략해 오는 것을 방어하고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사사들에게 주어서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 모든 어떤 절차 혹은 결정된 사항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행하는 일을 사사시대에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뒤로하고 이제는 왕을 세우신 왕정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왕을 세울 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왕은 누가 세워요? 제사장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였어요. 그래서 성경 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엘리가 그 다음에 계속 나오지만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두 아들 역시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을 택하여 기름 붓게 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에,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 장이에요. 첫 번째 장에 보니까 1절에 누가 나오느냐?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였어요.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어서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 제사 음식을 자기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제사 음식을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죠.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배려하는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브닌나는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니까는 그 브닌나에게 가는 몫은 많은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갑절의 음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면은 브닌나가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자식도 없는 여자가 받는 것은 갑절이나 받네 라고 하면서 아마 나무라듯이 혹은 탓을 하듯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 한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격분해 가지고서는 울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괴로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자식이 없어가지고서 늘 괴로운데 그 음식을 받아들고서는 먹지 못하도록 또 분인나가 화를 돋구니까 그 잔칫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은 그야말로 고통과 괴로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그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한나가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겪으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의 그 제단에 올라가서 뭐예요?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곡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어져요. 어느 날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속으로만 우물우물하고서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 엘리가 보았어요. 엘리가 나무라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그러면서 포도주 끊어라 라고 나무랬어요. 한나가 대답하죠. 아닙니다. 내가 술 먹고 내가 지금 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심정을 통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한 것은 나의 심정을 통해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도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하나님이 구하고 간구한 것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원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서는 이제 이 한나가 근심이 이젠 사라졌어요. 그 주의 종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성경 19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라마 자기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했어요. 한나는 임신했어요. 때가 되어지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진 거예요.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이제 또 매년 이 엘가나는 온 가족을 데리고서 여호와 앞에
매년제와 서원제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대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시오 하고서는 그 아이가 젖을 떼기를 기다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남편이 허락을 하죠. 결국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니까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서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내 주여 당신의 사시음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 엘가나에게 두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 한나는 자식을 결국은 얻어요. 똑같은 분인나의 엘가나의 그 아들들인데 분인나가 얻은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한나가 얻은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왜 그렇게 그야말로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왜 자식을 주지 않아서 태의 문을 닫아버려 가지고서 이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제사장 엘리에게도 인정받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남편 엘가나에게도 허락을 받게 했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이 한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는지 알지 못해요.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우리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환난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기까지 이 한나의 눈물 흘린 그 고통과 간과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나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의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